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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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16장 14절에서 31절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 법궤를 모신 다윗이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이죠.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이제 안정되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하죠. 다윗은 그가 처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을 때 실수를 했어요. 그죠? 어깨에,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와야 할 것을 마차를 아마 훌륭하게 아주 새 마차를 멋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거기다 얹어서 옮기려고 했던 인간의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명예에 놓으신 규례대로 그대로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워 운반토록 하죠. 그래서 16장 다윗성에 옮겨지는 법궤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법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그 뜻대로 행하려 했던 지난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법궤를 옮긴 후에 안치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다윗성 3회라 5장 9절이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궤를 메우려고 하죠. 3회라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규례를 따르는 다윗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큰 불상사를 당하고 귀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벨에서 우사의 사건이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이었음을 깨달아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게 한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법궤 운반의 책임을 맡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이 확인하고 선포하죠. 언약궤는 레위인의 담당이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집기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직접 매죠. 법궤를 메우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한다. 16장 앞부분 안 읽었죠. 하나님의 궤를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갈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보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할지어다. 13절까지 한번 앞에 안 읽은 부분들 쭉 읽어봤어요. 다윗은 레위지파의 어른들에게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갖가지 악기를 연주해서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13절까지 쭉 내려오죠. 법궤를 메고 오도록 합니다. 언약궤는 레위인의 담당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라고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야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야훼 언약궤를 매게 하여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는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를 그래서 매여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우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자신들의 몸을 우선 성결케 했고 성결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삶을 정돈하여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인들은 법궤를 메어 모든 체제를 갖추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법궤를 메어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레위인입니다. 민수기 8장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야훼께 요제로 드릴지어다. 요제라는 건 흔드는 거죠. 몸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래서 15장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는 다윗의 명령이 그 이후에 찬양대를 준비시킵니다. 다윗은 레위지파의 어른들에게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여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합니다. 이에 따라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가 찬양에 사용되죠. 그리고 더불어 아름다운 음률이 있는 노래가 불려졌어요. 다윗이 처음 레위 족속의 어른들에게 찬양대를 세우도록 명한 것은 법궤 이동을 한층 기쁘고 영광된 의식으로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레위인에게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15장 16절에도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의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그에게 내게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삽 그리고 헤만 그리고 에단이 등장을 합니다. 각종 악기에 동반된 노래가 불려지죠. 역대하 5장 13절에도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윗은 레위지파의 어른들에게 찬양대를 세울 것을 명하고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놋재금으로 소리를 내도록 말하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비파를 타 높은 음에 맞추도록 했고 어떤 자들은 수금을 타서 가장 낮은 8째 음에 맞추도록 인도합니다. 탁월한 음악 솜씨를 가진 자를 또한 택해서 음악을 지도하게 했고 더욱이 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했다. 헤만에 대해서 역대상 6장 33절입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34절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쭉 대가 나오죠. 악사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가대하는 별개의 직능이 또한 있어요.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원 명단 안에 성가대는 별개 직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지기는 문지기들이죠. 문지기는 법궤가 모셔진 성소유물을 지키는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불경스럽게 드나드는 자가 없도록 경계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문지기의 직무는 남자들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말미암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 1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24절에 제사장 스바나와 요사박과 르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베데돔과 여히아는 궤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지키는 문지기. 여기서 오베데돔 가정이 문지키는 문지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에 오베데돔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막내아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웠다. 오베데돔이 문지기가 돼서 아주 대를 쭉 흘러내려왔다고 증거합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사가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법궤를 옮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언약궤 이동 사역이에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법궤 이동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언약궤를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와 같죠. 오늘날 이 제사는 지난번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와 하나님께서 야훼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무사하여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다. 즐거이 메고 온 언약궤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라고 했습니다. 다윗성에서 열왕기상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야훼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찬양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담당하게 된 레위인들과 다윗은 모두 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그 위에 배 에봇을 하나 더 입죠. 이런 법궤 이동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제의 의식이 거행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법궤가 순조롭게 이동하는 동안 야훼 앞에 힘껏 노래하며 춤을 춰요. 다윗의 명에 따라 조직된 레위인들의 찬양들은 법궤가 이동하는 동안 큰 소리로 찬양하며 힘있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세마포와 에봇을 입었어요. 역대상 15장 27절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의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위에다 입었다. 제의식이죠. 또한 15장 28절에 보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이 힘있게 타며 야훼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은 춤췄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야훼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었는데 기뻐 날뛰는 다윗의 모습을 본 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행위를 왕의 채통을 깨뜨리는 경솔한 철없는 짓이다 매도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죠. 다윗을 흉봤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6장 21절이죠.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지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는 야훼 앞에서 뛰는다. 대가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죠.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 거듭하게 되죠. 신앙생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실수를 가져오죠. 다윗은 지난번에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를 규례대로 옮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렇죠? 더욱 힘써 하나님 알게 힘써야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한참 고민하다가 잔소리하는 아내가 미워가지고 말하죠. 저 마누라 데려가서 좋은 새 마누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조문하는 사람이 죽은 아내가 마음이 곱고 남모르는 선행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섬겼고 사랑으로 살아왔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자, 이 남자가 그 남편 된 남자가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2번째 소원을 말하겠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내를 살려주소서. 그래서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민하다 결국 소원을 들어주시는 천사에게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천사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3번째 소원으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천사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요. 일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연말 11, 12월 되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의 달로 많이 보내죠. 저도 11월 달부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라면 받은 은혜와 도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당연하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하죠. 감사라는 글자를 보면 한 문자도 보면 느낄 감자, 그죠? 사례할 사자 이렇게 씁니다. 감사는 도움을 받거나 은혜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을 감사라 한다.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특별히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자 해서 감사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가죠. 뭐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함으로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thinking, press PRECEDES, prescuse, thanking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 영어로 think와 thank의 차이가 어원이 같은 말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도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산다는 말 그리고 사랑이라는 live와 love도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라고 하니까 아주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하면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고 왜 그런 선물을 준비했는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깊은 생각 끝에 나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보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죠. 오늘 불신의 시대,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감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감사 부재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안 하고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수치로 알고 나약한 사람으로 알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의 현대를 가장 솔직하게 말하는 바울이 또한 지적을 하고 있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에 가득 차게 한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합당하고 알맞는 예우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생각이 허망해져야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감사는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죠. 근데 인생의 비극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다고 그래요. 예,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사랑, 감사. 우선 우리들 가정에서 봅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죠. 요즘에 어느 정도 얼마나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버이날 갖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무한 보상 평생 AS 무한 리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요
40이 넘어도 50이 돼도 자식이 그냥 어린 자식으로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안쓰럽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주간만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생물 중에서 스스로 살아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물이 있다면 인간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 한시도 눈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보살핌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장성하여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기까지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이 걸려요. 송아지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죠. 우리 사람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연로한 부모가 귀찮다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큰 불효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재미있는 말 같지만 리오 왕은 자신의 비극을 한탄하며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를 갖기보다는 독사에게 물려 죽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 주석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아 은혜 모르는 인간에 비하면 너는 그렇게 차갑지 않구나 라는 시를 봐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꼭 날짜에다가 맞춘 것 같죠. 말씀이 중국에서 성인이라는 칭송받은 공자는 자기는 이런 인간성을 싫어한다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 싫어하는 첫째 인간성은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공자가 말한 말입니다.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네네네네 하면서 맞장구치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는 다반사예요. 그죠? 셋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난폭을 용기로 착각하는 자들이다. 넷째, 배은망덕한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배은망덕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감사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감사 생활은 몸에 배워야 한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술에 붙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말이다.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함을 아는 데 있고 고마움을 아는 데 있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의 실수와 폐를 끼치게 되었으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사람답다. 조금의 배려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죠. 윗사람에게만 고맙다고 말하지 말고 아랫사람에게도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고마운 일은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또한 어때요? 고마운 사람들은 구름처럼 많아요. 밥 한 끼를 먹는다고 할 때 내가 번 돈으로 먹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겠죠. 해와 비와 바람과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맛있는 과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를 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더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농부에 흘린 땀,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도구로 만든 장인들, 곡식 수매하여 공급하는 상인들의 수고 등 수많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톨의 쌀이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감사를 항상 하고 많이 하고 먼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셨죠.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실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은 5병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 먼저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시던 예수님을 한 집에 들려 음식을 앞에 놓고는 축사하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외치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거,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셨고 무엇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그 우찌오라 간조,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가 없이 새로운 은혜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불평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평생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평생 행복이 없다라는 것. 만족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감사를 잘한 분을 들어보라고 하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고 이rak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죠. 그는 여부수 족속에 살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곳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마음의 고향이 되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져야 누가 보아야 할 수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죠. 근데 모세가 만든 성막은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실로에 옵니다. 저 같아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멋있게 살고 있는데, 그죠?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만들어 놓은 장막에 있고 나는 좋은 집에서 궁에서 살고 있다면 안 그렇겠어요? 다윗 시대는 기브온에 있었죠. 그래서 성막이나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그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사사시대에 돌려보내 주어서 바알의 유다라는 기랏 여아림의 여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죠. 아비나답. 법궤가 성막을 떠난 지 벌써 7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은 아벡 전투 때부터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때까지의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 홈리와 피나스, 그죠? 죽고 이스라엘의 군인 3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먼저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3만 명을 모으고 고국적인 행사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새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내려오는데 그 나무는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돌다 보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은 좋은 일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기가 막혔고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 뜻은 우사를 치신 곳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이 행위가 일어난 곳을 그대로 이름을 지었었죠. 그래서 법궤를 오베드돔 이런 레위 사람 집에 잠시 보관하게 되는데 오베데돔은 법궤를 잘 모심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오베데돔에게는 아들 손자 합해서 62명의 자녀가 있었고 시물을 잘 보고 유능하여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오베데돔은 그동안도 신실했지만 더 많은 복을 받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무슨 잘못으로 법궤를 운반하지 못하는지를 묵상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죠. 술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 반드시 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법궤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고앗 자손만 맬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을 소집하고 거국적인 행사로 법궤 운반 작전을 다시 감행하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여러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고 수많은 레위인들을 속별로 소집을 합니다. 속별로 그들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해요? 야훼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오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의 새로이 친 장막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 장막 안에서 또다시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다 나눠줍니다. 일일이.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야훼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죠. 그리고 악단을 조직했는데 비파 수금을 타는 사람들, 그래서
저 해만이 그때 등단을 하게 되죠. 재금을 힘있게 치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오늘 본문 7절이죠.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먼저 감사하라. 예전 개혁성경에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우선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어 있어요. 7절 말씀은 감사 찬송의 서론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감사 찬송해야 하는데 우선 먼저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쉬라고 합니다. 미리, 그리고 또한 헤드,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처음, 먼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때늦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 힘있고 능력있고 자유가 있을 때 감사해야지.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때 감사한다면 너무 늦은 감사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죠.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 대면하는 시각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로 원한 것은 사울왕과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법궤에 대해서 잊고 살았죠.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신정 통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 늘 있었고, 다윗성이라 불려지는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모셔놓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시는 것. 다윗이 법궤를 모시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법궤를 모시고 그 앞에서 철저히 묻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법궤가 있어야 여쭤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묻는 일을 다윗은 나는 해야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매사를 물으려는 다윗,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다윗의 영성 생활이었다. 역대기서에서 야훼께 묻다로 끝나는 단어가 43회 나온다고 하네요. 구약 165회 중에 43회라는 것은 전적으로 야훼께 묻는 자를 주목해야 하고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묻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나쉬라고 말합니다. 다나쉬. 무엇이든지 매사에 묻는 다윗은 겸손하고 진지한 통치자임을 알게 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1차 실패를 하죠.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데 손을 펴서 궤를 붙드는 우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법궤를 모시는 시도를 합니다. 2배나 더 된 정성과 준비로 법궤를 모셔오죠.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명령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으려고 아주 꼼꼼히 준비합니다. 레위인들을 모아서 정결케 했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다양한 악기를 동원합니다. 하나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고 올 때 춤추며 다윗은 뛰놀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는 감격을 담아 왕의 품격과 위신을 내려놓고 뛰어놉니다. 그 즐거움의 날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야훼께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죠. 그 찬양의 시 속에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15절이죠.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상장사를 하던 부모의 가정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강 이편으로 불러내시죠.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라고,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말하죠. 언약은 브리트란 단어로 쪼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을 할 때 재물을 쪼개놓고 가난한 재물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죠. 즉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할 때 피 흘린 짐승의 쪼개짐 사이를 사람이 다니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이 유효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지만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이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언약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백성 앞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불성실하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어긴 자들은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게 되죠. 16장 18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시대까지 70여 명의 숫자로 늘어난 이 히브리 가족은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작은 새 사람들에게 땅이 없었어요. 번성한 60만 명이 되어도 또 땅이 없습니다. 땅을 보장한 하나님의 언약은 가슴이 설레는 일이었고, 그때는 특히나 아직도 그들이 사는 곳은 나그네처럼 사는 남의 땅이죠. 역대상 16장 19절에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유랑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이 없어서 유랑하는 나그네의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이시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고 성실하심이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언약이에요. 이것도 그 삶의 이행을 기뻐하며 다윗은 감사 찬송을 드리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언약을 깨지 않는 이상 자기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야훼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16장 21, 2절입니다. 그들 때문에 왕들은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나의 선지자는 또한 누굴까? 히브리 본문의 복수로 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들은 누군가? 구별된 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사명을 전해야 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군대가 되지 못했을 때, 질서가 잡혀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지키셨다. 손을 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고 주변 왕들을 하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광야에서 배하던 히브리 백성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광야 지나지 못했겠죠. 그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이라는 것.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목말라 죽고 또한 더 나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동서남북으로 오겨서는 원수들의 공격에서 멸종되지 않고 당당히 선 것은 은혜의 힘이라는 거,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거. 그러므로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를 모셔드리는 일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헐벗을 때 항상 세워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는 늘 꿈꿔야 되겠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줄 알아야 되겠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세 번째,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25절에서 31절까지 25절에 야훼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자? 26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국에 계시는 창조자가 아니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 창조자이시고 30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세계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31절이에요.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어디에서 와요? 그분이 지니시는 통치자로서의 능력 때문이다.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알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싶었죠. 예, 사람의 그 만족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만족한다고 해요. 그렇죠?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에 그 능력인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법궤 모시기에 온 마음과 몸을 들여 준비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떨까? 법궤를 모시듯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법궤를 모시듯 나를 정결케 준비할 수 있는가?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때문에 춤추며 뛰놀 수 있는 마음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께 은혜와 무한한 능력이 가득하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변함없이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고 또한 확신하는가? 법궤 모시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준비하는 것처럼 법궤 실체이신 예수를 모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다윗처럼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예배 가운데 감사, 예배 후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